먼저 11절부터 13절 단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했어요. 이 11절부터 13절의 단락을 보면 첫 번째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동기, 첫 번째 사역의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 바울의 사역의 첫 번째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목사님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말씀이 자기 삶에 너무 큰 기쁨과 감사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심판대는 두 군데로 나눠진다 했어요. 바로 지난주 10절에서 봤던 본문 어떤 심판대가 있다 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통치 이후에 사단이 잠깐 풀려났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심판, 크고 흰 보좌 위에서의 심판으로 나뉘어진다. 요한복음에서는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르다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부활로 일어난다 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로 갈리는 심판 때 선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한 자는 선한 부활로 일어나는 거고 할렐루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부활. 크고 흰 보좌 위에서의 심판은 물론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다 이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걸로 성경에 표현됐다 했어요.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게 되는데 이 크고 흰 보좌 위에서의 심판은 말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제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받는 심판이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바로 무엇을 주는 곳이라 했냐면 상급. 그래서 심판 때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시상식이다. 이런 것도 노래 하나 만들면 좋겠네.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시상식? 너무 좀 그런가? 그리스도의 시상식. 그래서 상급을 주는 심판 때이다. 그래서 단 한 번 있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심판 때는 바로 이 크고 흰 보좌에서의 어미한 심판 때가 아니라 상급을 결정하는 상급의 분량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사모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심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상급을 주는 곳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것을 언급해 상급. 하나님은 실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을 토대로 상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결단코 뭐를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이 자연적인 것에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시키는데 내가 이 생에서 이 자연적인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내어준 것,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물 한 잔 따라준 것으로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긴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하나의 행동, 그것마저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여러분,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에서 상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도윤이 사님들 지난번에 벌써 몇 번을 지금 음식을 이제 아이들 예배 때도 차려주시고 했는데,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는 그 하나, 그 음식, 그러면 그거 당연히 물 한 잔에도 상이 있는데,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 음식에도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오늘 정지사님은 사탕을 한 다발 이렇게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 다 나눠주셨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하나하나의 그 작은 섬김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긴 작은 행위 하나하나 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모든 섬김이 상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섬길 때 그 섬김에 어떨 때 상급이 크냐면, 사실 우리 무더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교에서도 막 조를 아마 나눠서 막 지금 청소 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이 무더위에 청소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무더위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섬김을 통해 그게 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과 이 자연적인 섬김과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상급을 연결되어 있어서는 내가 하는 그 섬김을 통해 그 섬김을 할 때 어떤 마음이요?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상식에 여러분이 딱 서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상이 매우 클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자연적인 것을 아주 영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크고 그 작아 보이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같은 그 섬김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면 그게 기름 부음이 임해요. 우리 어머니들 다 요리도 하시고, 저는 그래요. 저 설거지도 하지만 제 자신을 평가했을 때 저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는 그릇이 뽀득뽀득해요. 완벽해. 내 마음에 근데 막 분주함과 약간 그 막 더위 속에서 약간 짜증과 막 여러 가지 있으면 그릇 상태가 완성도가 낮아. 요리도 우리 어머니들 다 요리하시겠지만은 막 감사 기쁨이 넘치면 그 요리가 더 맛있죠. 조심스럽게. 그런데 약간 이게 힘든 상태가 되면은 약간 그게 그래서 음식점도 그런 것 같아요. 무서운 주인에 가면은 음식이 무서워요. 이게 무슨 표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음식점 무서운 거지, 인사 잘 안 받으시고 무서우시는 식당에 가면 되게 무서워요. 음식이 무서워. 이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요리도, 그래서 요리를 하든 빨래를 하든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 그 모든 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는 세세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있게 하시길 축복해요. 감사 기쁨 속에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으로 행하고, 봄이나 네가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아빠 오시기 전에 네가 뽀득뽀득해서 딱 끝나봐라. 봄이나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다. 바로 아빠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 시작할 수 있더라. 보자마자 성김을 통해 너 왜 이렇게 변화됐냐?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딱 돌아오면 우리 윤지사님께서 잘 환영하고 맞아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원화시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삶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세세한 작은 거 하나, 그 하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늘의 상급에 쌓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가족을 위해 하시는 요리, 또 설거지, 빨래, 그 모든 섬김, 청소, 그 모든 영역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섬기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벌써 그릇의 상태도 달라지고
모든 것에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무더위 같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 지키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네,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 사실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바로 심판, 상급, 이것을 이제 표현했다면 14절부터 15절 두 번째 사역의 동기가 나오는데, 자,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또는 이 상급,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사역의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이 참 말씀에 전개되는 흐름이 있는 건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 제대로 섬기는 때 지옥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불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는 상급을 기대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있어요.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진 섬김이에요. 내가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와 관계없이, 그것도 귀한 거예요. 상급을 바라는 섬김. 근데 그것 관계없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도 내게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 완전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그분에겐 수치예요. 창조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이 육체를, 썩어져가는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겐 수치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으러 오셨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인간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14절에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저와 여러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할 분,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똑같이 우리처럼 인간의 삶을 통과하면서, 똑같이 주님도 음식을 드시고 똑같이 주무셔야 하고, 주님도 그렇죠? 똑같이 육체를 지닌 자로서 해야 될 뭐 방구도 뀌고 또 배변도 보시고 또 코도 고르셨을 수 있고 음식도 드시고 똑같이 인간의 활동을 하시면서 30년의 세월을 통과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똑같이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정을 통해서 그분의 죄 없으심이 완전히 그때까지 지켜지셨죠. 그래서 주님이 그 히브리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그분도 순종하심을 통해 권위를 얻으셨다 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영적 권위는 순종을 통해 옵니다. 영적 권위는 섬김을 통해 와요. 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사셨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위를 얻으셨어요. 바로 한 사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권하시도다, 강권하다는 단어가 이 쉬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요, 붙잡다, 그 다음에 체포하다라는 단어예요. 체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체포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 체포됐다. 우리 주님께 체포된 거예요. 주님께 체포됐으니까 주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잡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붙잡혀 있는데 도망치려면 누가 더 힘들까요? 붙잡혀 있는데 도망치려면 누가 힘들어요? 그분은 힘들지 않아요. 그분이 힘든 게 아니라 누가 힘들까요?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체포하셨어요.
자, 옆에 분들이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체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체포는 그냥 묶어버리세요. 그냥 이게 헬라어적인 의미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체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게 우리가 체포됐기 때문에 부르심을 벗어나려 하면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도 가시체가 뒷발질한다. 너만 고생이다. 네가 벗어나갈수록 너만 더 채이는 거다. 더 아픈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셀까요? 나의 사랑이 더 셀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세요? 나의 사랑이 더 세요? 이건 비교할 가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세요? 나의 사랑이 더 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정이 더 셀까요? 나의 열정이 더 셀까요? 이것도 비교할 가치. 내가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열정은 결코 저와 여러분 포기치 않아요. 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도 포기치 않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요. 가족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내가, 하나님도 포기치 않으시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포기치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하시는데,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포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내가 절대 주를 버리지 않는다 하고 막, 내가 예수를 버리면 내가 그냥 내 손에 장을 치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놓고도 바로 예수님이 체포돼 가니까, 그러니까 이 강권하신 단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체포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돼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이나, 그것도 막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3번을 부인할 때,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막 그 맹세를 하고, 세 번째는 아닌데 너 분명히 예수 믿는다. 세 번째는 저주를 했다고 했죠. 예수님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자마자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표현도 있는데 닭이 울어요. 꺾유. 제가 저음부에는 강한데 고음부에는 약해요. 꺾유. 근데 닭이 우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깨닫고 가서 통곡하죠. 근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의 예수님, 제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저걸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쳐. 항상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은요, 죄가 탄로나면 거기서 직면하기보다 주로 어떤 전략을 선택하냐면 회피 전략을 선택해. 아담도 자기가 죄 지은 게 드러나니까 직면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숨어요. 이 인간이들. 이게 아담의 얘기만 아니라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는 죄가 드러난 것 같으면 그 죄랑 아니까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 우리 스스로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는 방향으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어디 뭐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냐면 고기 잡으러 다시 가버. 옛사람의 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간 거예요. 근데 체포됐잖아요, 베드로가.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체포됐지만 베드로는 누구에게 체포됐어요? 주님의 사랑에 체포됐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너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놔버렸는데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막 말고의 귀도 잘라버리고, 막 칼 얼마나 잘 다뤘어. 칼로 그냥 한 번에 말고의 귀 잘라버리고, 막 감히 예수님 체포하려고 하냐 하고 말고의 귀도 잘라버리고, 다 주를 버릴전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야. 근데 이제 기술도 다 능력도 잃어버렸어. 옛날에는 좀 더 고기도 잘 잡았는데 이제는 고기도 잘 안 잡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 베드로를 가셔가지고 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봐. 고기를 잡고. 그래도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께 다가올 수가 없네. 그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아. 끝까지. 베드로는 너무 민망해.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
예수님 볼 자신이 없어요. 너무 민망해. 예수님 바라보고 싶지, 눈 마주칠 수도 없겠어, 부끄러워서. 근데 예수님이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먹자. 베드로와 같이 음식을 드시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죠. 3번 부인한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주님 몇 번 물어보세요? 3번도 물어보잖아요. 그래, 꼬꼬대기다. 3번 물어보죠.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여기 있는 것 모든 것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 주님이, 이게 베드로의 대답도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패턴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내 주님 사랑합니다로 이렇게 직설 화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민망하고 죄송.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부끄럽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그냥 3번을 또 물어봐. 그러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렇게 열정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의 열정보다 셀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결코 나의 의지만 가지고는, 나의 다짐만 가지고는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체포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체포하셔서 끝까지 베드로를 추적해 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울도 이걸 통각해 하신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겠어요. 바울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다 체포하고 죽이던 자였는데, 그러니까 바울, 이것도 또 바울에게도 아주 적절하게 딱 적용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체포하신다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했는데 바울이 주님의 사랑이 나중에는 자기를 체포하는 것을, 그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바울이 영혼들을 섬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락 16절과 17절. 자,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16, 17절. 자,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 어떠한 삶으로 이어지는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이 16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티시스, 즉 말 그대로 창조 또는 창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즉 주인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말해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이 새로운이라 해당하는 단어가 크게 2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해요. 2가지 단어. 첫 번째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예요. 카이로스는 시간 때를 나타내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네오스도 새로운을 의미하고
카이노스도 새로운을 의미하는데 네오스는 최근의 또는 최신의 이런 어떤 시간적으로 새로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시간적으로 최신의 것을 의미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 네오스라는 단어가 사실 새 포도주 할 때도 네오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고 했을 땐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최신의 것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그런 새로운이라는 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이 네오스가 붙었을 때는 어린 아들 했을 때 이제 어린 또는 젊은, 늙은이와 젊은이를 비교할 때 젊은 이런 조금 말 그대로 조금 최신의 그러한 어린 또는 젊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카이노스는 그냥 뉴가 아니라 리뉴예요. 리뉴. 그래서 갱신된, 변화된 이러한 형태나 성질이 이제 새로워진 거, 형태나 성질 면에서 새로워진 거, 변화된, 갱신되라는 의미가 있는데, 변화된, 갱신된 이 단어는 어디 나오느냐? 새 하늘과 새 땅 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갱신된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하고 없어지고서 또 다른 행성 속에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하늘과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카이노스, 이 땅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고, 이 하늘이 갱신되는 거예요. 땅이 갱신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행성 속에서 또 살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곳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막 폭염 속에서 감당할 수 없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전도서에 땅은 영원하다 표현해. 그래서 이 땅이 갱신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이름, 이것도 갱신된 이름, 이 단어를 써요. 이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만 요한계시록에는 쓰였어요. 어떤 단어만 쓰였냐면 카이노스만 써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네오스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오직 카이노스만 나와요. 갱신되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어요. 악의 세력도 심판을 받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들을 통과해요. 그러나 마침내 이 세상이 갱신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건 100%의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물이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다. 만물, 피조물 같은 거예요. 만물이 회복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막 이런 여러 다양한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지만 마침내 만물이 회복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의 회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뭐 하고 있다 했냐면 고대하고 있다 했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피조물들이 회복돼요. 저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피조물의 세계가 회복되고, 이 땅의 회복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황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출이 맺혀지질 않아.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땅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목축업만 했던 이삭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부터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피조물 얘기는 조금 길게 할 건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아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 중에 어떤 단어만 있다고요? 카이노스만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써요?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오스로 쓴 게 아니고 카이노스 썼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건데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어제 혼자 이 새벽에 이거 부흥회 혼자 하는 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여전히 세상에 죄악이 있고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야? 누구든지 이게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직은 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늘에 있는 나라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갱신된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 3장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밤에 예수께 찾아와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야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거듭나. 오늘 그래서 본어게인 찬양을 한 건데 니고데모 아니 니고데모는요 성경 학자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탁월한 성경학자예요. 율법학자. 근데 그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했더니 니고데모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니 예수여, 아니 랍비여, 못해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오리까?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니고데모가 그게 해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또 모르죠. 그 주님이 이제 비유를 또 들어주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네. 성령으로, 여기 중요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옵니까? 바람은 피부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 불어온지를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 계속 성경을 연구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그 예수님의 장례 가운데 참여하게 된 놀라운 그 특권을 니고데모가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여기서 거듭남은 주님 하셨던 말씀 토대로 보자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어른들 죄송해요. 아이들은 이런 걸 막 이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듭난다는 거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게 거듭난 인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고린도전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다고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침례식을 왜 하느냐? 사람들 앞에 이제 증거하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례식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상징적으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면서 나는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 3가지 특징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 아직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지금 물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뚫고 나가야 될 영역들이 있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야. 삶에서 여전히 처절함과 뚫고 나갈 영역이 있는데 이 평강과 기쁨, 그 다음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물론 싸워요, 우리 육신의 소욕과, 그렇죠? 사르키코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싶어지고, 막 내 마음이 기쁘고, 막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막 평안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새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 짐승을 바치는 것 너무 불완전해. 지금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절대 깨닫지 못했어.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꾸 그 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 그 나라가 있으면 보여달라,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자꾸 어려운 말만 해. 어렵다. 바리새인들은요, 제가 말씀해요. 12살이면 모세오경을 다 외운 자들인데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적어도 2-3번 하는데, 이들은 집에서 당근 키우면 그 당근 10개 거두면 그 10개 중에 1개도 11조로 바치는 자들인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처에 11조까지. 이렇게 성경을,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던 자들도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냐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도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못 누리는 거죠. 너무나 아리송.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주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인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종말론적인 완성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 그 기쁨, 그 평안함.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땅이 아까 그 원리와 연결돼요. 땅이 변화되려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바뀌어야 땅이 변화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 땅이 갱신되기 전에 누굴 먼저 변화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변화시키신 거예요. 이 땅을 갱신시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갱신시키신 거예요. 물론 아직 변화된 육체는 종말론적인 그날에 임하지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를 먼저 주님이 갱신시키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이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제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느냐? 이제 그게 18절부터 21절이에요. 자, 18절부터 21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 1장과 9장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섬김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 또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갱신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갱신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 그건 죽는 게 아니라 그건 뭐다? 자는 거다. 그건 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앞으로 맞아 우리는 이미 갱신됐어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자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사망에 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땅보다 먼저 우리 심령을 갱신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시느냐? 이 18절부터 21절에 있는 걸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게 화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누구와 화목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는 또 역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이게 또 문법적으로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우리를 체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까 지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체포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누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추적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 원리예요. 너희들 봤지?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와 화목해 된 것처럼 그러면 너희도 세상으로 가서 세상이 너희에게 먼저 나오지 않을 테니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 일터, 또 만나는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어떤 단어를 쓰냐면 20절에 보니까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사실 엠바세더라는 단어, 이 단어
결국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표현, 사신이라고 써도 맞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인데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디아코니아. 고린도 3장에서 말하는 사역을 의미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으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 자,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왜 여기서 하필 이 단어 너무 좋은 단어인데 그럼 왜 대사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사시는 단어를 썼을까? 잘 보세요. 대사라는 거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파견을 나가서 원래 내가 속한 나라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파송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 나라에 파송받았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임무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따라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돼요. 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받은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파송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파송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파송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따르는 예배자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드러내야 돼요. 복음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대표,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로서 세상 나라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며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받았으니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되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지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아하, 내가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도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체포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과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직면하기보다 아담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쥐구멍이라는 곳에 있으면 숨고 싶고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래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에이 그래 베드로 너 그래 나 배신할 줄 알았어,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물을 저 오른편에 던져봐.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았어, 베드로 너 배신할 줄 알았어, 이렇게 주님이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그물을 저기 깊은 곳에 던져봐.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시며 베드로 스스로 부끄러워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베드로에게 나오셔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부르심을 깨우시는 주님.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러워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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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아담을 다시 일깨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치 않으시니 하나님도 포기치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포기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체포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체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갱신시키셔서 자연적인 출생은 내가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나니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어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갱신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이 땅은 온전히 갱신되지 않았지만 우리를 먼저 갱신시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사 주님 우리 가정과 학교, 일터,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에 오 주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해하는 직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예배자 되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하나의 섬김, 그것이 물 한 잔이든 음식이든 청소든 아니면 그것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하나의 나눔이든, 하나님 그 자연적인 것이 하늘의 영적인 상급이 되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재해석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들에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최선을 다할 때에 현세에서도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리니,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 예수와 친밀하고도 즐거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이 땅도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통하여 그 대사들이 사역하고 그 대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든 영역을 통해 이 땅이 갱신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대사들로서 주님 이 시간 파송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더욱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의 옛사람과 옛 언약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한 수치와 정죄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였으나 새 언약의 영광을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린 종이 되었으니,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임하기 이전에 나의 삶이 죄악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회피하려 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새 피조물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주께서는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의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를 구속하신 값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값은 예수의 피, 예수의 삶, 예수의 죽음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 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주님 스스로 죄가 되셨어요. 주님 스스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으니, 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의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오늘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 천국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싸우겠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천국의 문화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예배자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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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만물을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으니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들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와우 주님, 땅이 갱신되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는 파송받았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로 우리는 파송받았고, 우리의 학교 가운데로 우리는 파송받았으며, 우리의 삶에 만나는 관계 속으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자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고 생명이 되어 풀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섬김과 또한 탁월함을 통하여, 할렐루야, 섬김의 영역과 탁월함의 스피릿, 탁월함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띠띠워 주옵소서. 성령님,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과 또 해야 할 말들을 우리 입술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도시와 또 인도와 감비아와 북한 또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을 우리 예배로서 더욱 섬기며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체포하셔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각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